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제5조를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5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의 신앙의 조정과 확인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믿는다. 이는 이 교회가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또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책들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과 또 그 증거가 그 책들 자체 안에 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경의 안에서 예언된 것들은 전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눈먼 자들이라도 알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는 옛날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야, 너가 보기에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뭐가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차이가 뭐냐면, 개신교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게 참 희한하다, 참 독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삐쭉삐쭉 갑니다. 삐쭉삐쭉 가는데, 아니 왜 성경을 안 들고 갈까? 왜 성경이 저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들을 해봤었는데, 오늘 이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왜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개신교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답이 좀 풀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하고 정경적인 책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정경이 되고 어떤 것이 이제 외경이나 위경으로 빠지느냐, 어떤 게 정경이 됐느냐, 이제 그게 지난주에 했던 정경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경들은 신구약 66권이 정경이고 더 이상 66권 외에는 정경이 아니다 이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경론을 그렇게 공부를 쭉 하는 게 바로 신약 학자들의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원래는 라틴 말로는 카논입니다. 카논은 갈대 또는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갈대 지팡이. 그런데 이게 좀 발전이 돼서 표준, 규범 또는 잣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 기준, 규범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자체를 캐논이라 이렇게 나중에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잣대, 모든 것들의 기준, 이걸 신약 성경으로 하겠다라는 뜻에서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있어서 성경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겠다, 이게 캐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10명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0명이서 읽은 다음에 너가 뭘 느꼈느냐라고 물어보면 10명이 10명 각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최소한 10명이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라고 하면 최소한 10명이 다 다르지는 않아도
상당히 4분 5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4분 5열 대답을 했다. 또는 10분이 대답을 했는데 10개가 대답이 다르다. 내가 이 본문을 보고 느낀 게 다 달라요.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죠? 한 구절을 읽었는데 다 달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삼송 제1교회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삼송 제2교회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준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허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에게 상담할 때마다 다른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 상담할 때마다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이고 누가 틀린 것이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의 삶, 심지어 내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캐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배운다고 한들 이 땅을 바라보는 정치관, 이 땅을 바라보는 경제관, 이 땅을 바라보는 문화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이 캐논이 되지 않아요. 지금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예배 드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적인 내용, 예컨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저 인간이 너무 보기 싫은데 참아야지, 이런 사적인 내용일 때는 이 성경이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투표할 때는 이 성경이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는 이 성경이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화를 바라볼 때 이 성경이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캐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다 잣대가 돼야 되고 전부 다 규격화가 되고 표준이 성경이 돼야 되는데, 글쎄 성경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사분오열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진리가 뭔지를 딱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현대 보기에는 이 캐논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됩니까? 시작,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이 신앙 고백서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법이고, 그 저자가 무엇을 해석했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라고 할 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짜고 만들어낸 게 신앙 고백서예요. 이건 단지 몇 명만이 모여가지고,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총 모든 교회의 대장들이 모여서,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면밀히 성경을 검토하는 거룩한 자들의 결과물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의 경험과 나이와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회의 베이스를 다 버리고 이 신앙 고백서에 내가 모든 걸 마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대원 목사도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종인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연륜을 믿고 이게 아닙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딱 기준 딱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때야 비로소 캐논이 되는 거예요. 캐논이. 그냥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다고 캐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럼 신천지가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저 로마 카톨릭도 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청교도들이 만들어놓은 이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이 참조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신앙 고백서를 참조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거 공부하지 않는 교회들은 여러분 가보십시오. 10명의 장로님이 모여 앉아도 10명이 틀리기만 합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4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이 본문은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각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통일된 게 뭡니까, 당신들에게? 아니, 한 교회에서 4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통일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서로 캐논을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것 때문에 의를 상하고 서로 논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하자. 야, 머리 아프다. 논쟁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애들 이야기하고 이번에 애 대학 간 이야기하고 요즘 주식 올랐다. 요즘 삼성리의 집값이 좀 올랐다가 주춤했다. 지축에 새로 집이 열리니까 막 이사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냥 그 일반적인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게 예배 이후에 성도들의 교제의 대화입니다. 왜?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부딪힐 확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21세기의 성경의 캐논 작업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캐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5조가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은요, 구약 39권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구약 39권은. 자, 왜냐하면 구약 39권은 우리 예수님이 아예 이건 정경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이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곧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이 뜻이 뭐냐? 사가라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역대하를 한번 펴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고 역대하를 펴봅시다. 역대하를 펴봅시다. 역대하 24장 봅시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통치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 죽였죠? 스가랴를 죽였죠.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역대하 24장 20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받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지요. 여기에 나온 스가랴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가랴라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가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역대하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역대하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처음에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을 마소라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소라본. 구약 성경을 마소라본이라 그러는데, 마소라본의 맨 마지막 장이 역대기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 마소라본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순교자,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최후의 순교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백두부터 한라까지예요. 백두부터 한라까지, 전 한반도를 전체를 통틀어서 백두부터 한라라고 말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피 흘려 죽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통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으로 받겠다, 이 말이 누가복음 11장 5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약 39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구약을 온전히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신약의 문제였습니다. 신약의 문제에서 마지막까지 이게 참된 성경이냐 아니냐고 논쟁됐던 게 뭐였냐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 요한 2서, 3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요한 계시록, 이 성경들은 마지막까지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논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른 캐논이냐, 바른 캐논이지 않느냐라고 논쟁이 많았다가 드디어 3세기 후반에 가서 27권이 완성이 됩니다. 3세기 후반에 가서. 그러면 이제 이 3세기 후반에 가서 이 성경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처음에 정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2세기 때 영지주의 중에 누가 있냐면 마르시온이라고 있어요. 마르시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르시온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저랑 교회사를 좀 공부했던 분이고, 말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라틴어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지주의 중에 아주 우두머리입니다. 영지주의 중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 열등한 하나님입니까? 혼내고 때리고 막 죽이고 저주를 내리고. 여기에 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시온이 생각할 때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직 덜 진화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점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싸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수는 어떻게 전해지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보다 사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훨씬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그러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3대까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마음까지 죄를 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대충 지키면 돼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마음 먹는 것까지 내가 다 죄로 치우겠다. 그러니까 무섭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더 무섭죠.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지옥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지옥을 선포하지 않으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셔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가 지옥 갈 것 같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빈정빈정 거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옥에 갈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게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말시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 않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주특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은혜고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말시온이 바꿔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덜 진화된 하나님, 여기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딱 구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시온이 어떻게 했느냐? 구약을 다 빼버렸어요. 쫙 성경에서 구약을 쫙 빼놓고 뭔만 놔뒀냐면 시편만 놔뒀습니다. 시편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구약의 흔적이 있던 모든 복음서는 다 빼버리고 신약에서 빼지 아니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이 가장 이방적인 서신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유대인적 경향이 많아서 빼버리고 누가복음은 떼두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 10개만 딱 놔두고 이게 정경이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구약의 뭐요? 구약의 시편, 신약의 누가복음 10개 바울 서신을 딱 만들어서 이것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가짜다라고 2세기의 마르키온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2세기라 그래봐야 150년, 160년이에요. 우리 주님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이런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급히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르시온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들한테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흔적이 남았느냐? 여러분이 외국에 호텔 가가지고 호텔의 문을 딱 열면은, 책장의 문을 열면은 어때요? 파란색 성경책이 뽀로록 나오죠. 그 파란색 성경책은 아무도 안 본 것처럼 빳빳하게 굳어있는 파란색 성경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편하고 신약만 있죠. 이게 마르시온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마르시온 사람들은 구약은 가급적이면 설교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신약만을 설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마르시온의 영향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저는 11시 예배 때 신약을 강의하죠.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구약을 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눈을 씻고 찾아야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 교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특별히 잠이 없는 몇 분에게 하고, 신약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게 저 또한 마르시온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영향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전해오고, 그리고 존 칼빈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편과 신약을 주로 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또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은 40년 동안 구약을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어요. 40년 동안 계속 신약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2세기에 신약의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시편만을 성경이라고 하자, 이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협의하자라고 하면서 2세기 마르시온 때 정경화 작업이 시작돼서 4세기 말에 정경화 작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언제 또 한 번에 이렇게 그 마르시온 제2의 마르시온이 나왔냐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혁파 안에 누가 나왔느냐? 제세례파가 나왔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가 나왔는데,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이 지금의 침례교회예요. 이 제세례파 얘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세례파도 특별히 구약을 터부시하고
특별히 구약을 잘 강해하지 않았던 것이 제세례파였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을 겪으면서 우리는 두 번의 정경화 작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세기까지 정경화 작업 1번. 그렇죠? 4세기까지. 두 번째 정경화 작업은 언제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이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성경을 또 잘라냈습니다. 그 잘라낸 게 뭐냐면 외경입니다. 외경. 그런데 이 외경은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쓰여진 외경인데 이 외경은 로마 카톨릭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훨씬 두껍고 우리는 훨씬 얇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다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4세기의 마무리, 하나는 16세기에서 17세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존 칼빈의 후예들에 의해서 우리 손에 66권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싸움이 있었는데 그럼 로마 카톨릭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1540년에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때 교회가 더 높으냐 성경이 높으냐 이 논쟁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높습니까? 성경이 높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높다 이렇게 하고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당시에는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들을 선별 작업한 게 누구니? 시작? 교회가 선별 작업했잖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66권에 싹 들어가지 못한 구약이야 37권 이미 완성됐지만 신약의 27권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럼 그것을 성경이라고 정해준 애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시작? 교회 회의잖아요. 교회 회의.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것은 교회 회의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1546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논쟁이 있다가 개신교는 이제 성경은 모든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다라고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 회의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문서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성경을 훨씬 덜 공부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덜 공부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느냐? 로마 카톨릭은 성경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회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 회의에서 무엇이 정경이냐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그때 히브리서를 빼라 그랬으면은 성경 안에 히브리서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또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럼 그 교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 최종적으로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교황이 그래 너희들의 회의를 다 들어보니 이 말이 진짜 같다 이 말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땅 때리면 교황 무호설 즉 교황이 교회 회의를 통해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은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진리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은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그 권위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성경이고요. 두 번째 외경이고, 세 번째 교회 회의고, 네 번째 교황이에요. 이들의 권위가 로마 카톨릭은 거의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교회는 성경을 많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만 주구장창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교회 사람이 성경을 공부 안 해요. 그건 로마 카톨릭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로마 카톨릭보다 더 나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개혁교회의 특징, 개신교의 특징 성경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항상 성경 보고 성경을 캐논으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에 맞춰서 그걸 다시 한번 세상에 반영하게 되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우리는 이미 이 성경만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적일 때만 이 성경을 사용하고, 실제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성경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회사에서 내 원리와 논리만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개혁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앞뒤가 바뀌었고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성경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확실히 잡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조에 보니까,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제 5조에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뭐냐 그러면 4조에 말했던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4조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만이라고 꼭 만이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 만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의 권위,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외경의 권위, 교회 회의의 권위, 이 권위가 아니라 오직 이 66권의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조정과 토대와 확인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또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자, 이 내용이 뭔지 알겠죠? 교회 회의 때문에 이게 정경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회의 때문에 이게 정경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정경이 되는 것은 원래 정경인데 교회 회의에서 동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경이 될까 안 될까를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것이 정경인 것을 동의하고 맞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해가 안 되시는 것처럼 그러게 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큰 손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하는 척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교회가 평가한 게 아니고, 교회는 단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책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또 그 증거가 그 책들 자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경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교회에서 그것을 정경으로 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이게 정경이 왜 됐느냐라고 평가할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자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증이 있느냐, 성경 스스로 자증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보는 정경의 1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영감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 영감. 오늘 이 신앙고백서, 자, 뒤에 한번 봐봅시다.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펴봅시다. 208쪽이에요. 208쪽. 참 이게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한데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8쪽에 보면은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입니다. 1장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1장 9항을 봐보십시다. 9항.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 이게 자증이에요. 성경 해석의 그 무호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 그 자체에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증거를 해주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충분한 의미, 그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밑줄 그어봐요. 거기다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뜻, 제가 신학교 때 분명히 배웠거든요. 우리 교수가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경의 본문이 하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해석자에 따라서 그 성경의 본문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이죠. 근데 웨스턴 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한 본문은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본문 하나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명백하게 언급하는 다른 구절을 찾아서 연구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시작.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성경에 찾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뭘 하면 됩니까? 입을 잠잠히 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경험 이야기하지 말고, 연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사상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근거를 가져와서 그 근거를 누가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경 해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를 쳐야 됩니까? 시작. 성경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누가 잠잠해야 됩니까? 시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니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니, 그러면 꼭 말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써야 될 거예요. 당신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뜻인지를 해석해내라. 그 다음에 10항 보십시다. 신앙고백서 10항 1장 10항 외민입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은 최고의 재판자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데, 즉 종교회의의 모든 신조들, 고대 교부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사상들에 점검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판결은 다름 아닌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 판결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하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앞에 부분에 성경에서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예 1장의 성경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의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27권과 그리고 나머지 외경이 성경이라 그러고, 우리 개혁교는 그 외경은 성경이 아니라 27권만이 성경이라 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제일 1장에 우리는 성경을 27권만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회의나 어떤 서적도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멋진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교회죠. 어제 꿈을 꿨는데 주께서 나를 이게 뭡니까 이게? 꿈을 꿨는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꿈을 꿨는데 뭐 하자는 게, 누군 꿈 못 꿉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삼성제일교회 오니까 그냥 뭡니까? 큰 바닷가에, 우리 교회가 큰 바닷가라는 거예요. 큰 바닷가에 크고 작은 물고기, 파랗고 분홍색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수영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꿈 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갑자기 끊어졌어요. 아마 그때 교회 다니면서 알 거예요, 그 누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아니,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묻지 마. 이런 거 가버렸어요. 꿈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최종 권위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딱 선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 다른 구절을 들고 와서 반박을 하란 말입니다. 반박을 말씀으로. 일반적 상식과 세속적 가치관을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서로 논쟁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노르마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규범 중에 규범이다.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노르마타, 우리는 이 성경을 규범과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정경으로 삼을 때 5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이 있느냐, 이 저자가 사도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성이 있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게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이 있는 자가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것은 정경을 발표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히브리서는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한동안 바울이라 그랬어요. 바울. 한동안 바울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유가 아닌 제가 이유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 쭉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쭉 있는 게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순서예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퀴즈예요. 이거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상품을 걸지 않습니다. 대단히 쉬우니까. 저는 손해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순서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장수예요. 장수. 저렇게 빨리 대답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대답합니다. 장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서예요. 로마서가 빨리 써졌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두껍기 때문에 맨 먼저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빌레몬서가 제일 짧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었으면 히브리서가 맨 앞으로 와야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빌레몬서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이 순서만 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서만 봐도.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시작.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벌코프라는 분이 계셔요. 벌코프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저자는 천국 가면 알 수 있다. 천국 가야 저자를 알 수 있다. 몰라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어떻게 정경으로 받을까요? 사도성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얘는 사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굽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는. 야고보서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시작.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만으로 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야고보서의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최초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최초의 것이냐, 사도가 생존 시에 기록했던 책이냐? 아닐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 사도가 기록한 책들 중에 때때로 소실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게 있어요.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 중에 성경에서는 그때 그 편지라고 썼지만 그때 그 편지가 없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썼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이 된 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성이 있느냐? 그 당시의 교회가 이 성경을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을 보편적인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이 설교하고 얼마만큼 많이 광범위하게 이 성경이 퍼졌느냐? 이것도 정경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러냐면 정경은 4세기 말에 완성이 됐고 1세기, 2세기 때는 정경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세기, 3세기 내내 성경을 봤냐 이걸?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외경 중에 헤르마스라는 것도 있고요,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뭐냐 그러면 12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강의했었어요. 디다케나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외경들을 많이 강의했는 반면에 초대교회는 거의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3서, 유다서, 계시록은 거의 강의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외경은 많은 사람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몇몇의 성경은 거의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성도 아니고. 그럼 네 번째 뭐냐면 기독론, 즉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느냐, 이 본문이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라고 볼 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루터가 이야기해가지고 성경 뒤로 빼버렸어요. 뒤쪽으로. 이 지푸라기 서신 같은 거 뒤쪽으로.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좀 수상하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이름이 안 나와도 된다. 마지막에 이 성경이 영감되었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5장 9절을 보고 그다음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볼 건데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내가 쓴 것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가 사실은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는 쓰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골로새서 4장 16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6절. 자, 한번 씁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으리라.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책이 이 편지 16절 아까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편지를 썼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게 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영감을 받은 편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편지를 영감을 받고 있는 편지다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영감을 받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볼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왜 이것을 우리가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왜 이걸 정경화 시켰느냐? 3장 15절 봅시다. 시작.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련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 뭡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자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편지는 성경이다라고 자증을 시켜주는 말미암아 바울 서신의 편지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영감으로 성경을 쓰시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도 그때 사람들을 영감을 시켜서 정경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만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모집해서 그것을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인간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건 참된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경화 작업, 이 신학교 가면 정경 작업을 하는데 그 정경화 작업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전을 쓸 때도 영감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는 자들이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이 27권이 정확한 성경인 신약 성경을 확증할 때도 성령의 영감이 있었고,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번역자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경화 작업 또는 성경의 번역하는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캐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캐논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